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저녁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굳은 날씨임에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바라보면은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좋지 않은 일만, 안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도 생기게 되지요. 때로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찾을 생각이었는데 그 이전에 잃어버렸던 돈 뭉치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냈는데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취업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다 보면은 사람은 실수를 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나는 뭘 해도 풀리는 인생이야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방심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다가오는 안 좋은 일은 또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조금 불안함도 가지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바라는 바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볼일을 보러 홀로 자리를 비웁니다. 사울이 무리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무리에서 이탈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 어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일행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러한 기회이지요. 이들은 그저 몸을 숨기려고 숨었을 뿐인데 어떠합니까? 우리의 대적이 알아서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호위병 하나도 없이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떠한가요? 이제 그 목을 치기만 하면, 혹은 그의 심장을 찌르기만 하면 모든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그러한 기회가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지요. 저 정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저런 아주 커다란 기회를 주셨으면은, 제가 다윗이었으면은 오냐 잘 걸렸다.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단칼에 목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칩니다. 참 답답하고 미련한 것 같은 오늘의 이야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상황, 자기의 환경, 그리고 자기가 갈망하고 열망하던 것, 혹은 자기에게 유리한 어떠한 상황이 흘러나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정답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부하들의 그 충성심이 보이십니까? 다윗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대장인 다윗이 무언가 약간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를.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유리하고 꼭 잡아야 하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내 쫓겨다니기만 했고 또 앞으로도 쫓겨다닐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자가 지금 그 자의 모든 세력을 다 내버려두고 홀로 이곳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불리하고 억울하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죽이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힘든 일 겪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죽이면 우리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장을 내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부하들까지도 현재까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지금 이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지금 처리해야 된다, 지금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다윗이었다면은 저라면은 반드시 사울을 이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했잖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어쨌다는 등 계속해서 암살자나 보내고 있고, 심지어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피를 흘리려고 하질 않나.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왕이라는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죽여야 된다라는 그 핑계 아래에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부하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참 여유로운 발언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저런 여유를 보이면 안 됩니다. 내 부하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런 여유를 보이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의 당연한 어떠한 상식이죠.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정말 뭐같이 고생한 부하들이 있어요. 이제 이 상황을 종결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종결지으면 안 돼.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 내버려 두어라.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라고, 그러니 사울을 쳐서는 안 된다고 부하들을 설득하고 또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사울을 죽임으로써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 이것은 맞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뭔가 찜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울을 죽인 사람,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부하들 중 누가 죽이더라도 그로 인해서 올 죄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봐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다윗이 의식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이 저지를 죄도 미리 예방하는 것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지금 옳은 말을 한 건가요?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옳은 말을 한 것인가요? 다윗의 부하들이 옳은 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말이 옳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그 기름 부은 그 사건,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사건을 아직까지 인정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소, 좋은 것들 남겨놓고서 이거는 여호와께 드릴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으니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사무엘이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더 이상 물론 사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사람의 눈,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였다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칼을 휘둘러서 사울을 죽이든 부하에게 시켜서 사울을 죽이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 도리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한다면 기록하겠지,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그의 믿음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존재예요. 어찌되었건 과거에 부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 역사하신 그러한 존재로 택하신 사울 왕입니다. 그러한 존재인데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하면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 일임을 다윗은 지금 부하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라는 것,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지언정, 내가 지금 왕에 있고 사울이 신하의 위치에 있을지언정 다윗은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왕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는지 다윗만 쫓아다녔어요. 사울이 저렇게 하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나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께는 도움이 됩니까?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다윗은 반드시 왕좌에 올라가야 해요. 그게 다윗의 부하들이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저라면 이 핑계를 대서라도 반드시 사울을 죽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입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 저 사울에게 심판의 칼을 내리든 철퇴를 내리든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한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그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해를 가했다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지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다윗이 몇 번이나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횟수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다면은 오히려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신약의 말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가요? 말씀을 읽는 것과 그 읽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만 가지고도 알 수 있죠. 오늘의 이 말씀만 가지고도 나를 그 상황에 딱 대입해 보면은 거기에서 사울을 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저 사울을 죽여야 내가 내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 저 사울은 죽을라야 죽을 일이 없어 보이는데, 내 앞에 대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울을 죽여서는 안 돼.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나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현실, 그것은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내 눈앞에 대적이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 대적을 쳐야만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대적의 목을 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선택지라는 것이지요. 저들이 반격하거나 반응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그 상황에서 태연하게 옷자락을 베고 있다, 그런 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하필 옷자락만을 베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요청, 그리고 다윗 그가 스스로 확인한 현재의 이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까닭은 그가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잘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나는 이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잘못했음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왕이 잘못했음을 그도 알고 그것을 직시시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의 호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재판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셔서, 나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 사건, 지금 내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다윗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가요?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가 구태여 칼을 뽑아들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심판의 칼을 뽑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이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윗 그는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사울의 자비를 바랍니까? 사울에게 왕이시여 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제 그만 분노를 거두시고 나를 좀 용서하소서. 나를 내버려 두소서. 그러한 발언을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경고성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나는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대한 사울 당신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우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반에 죄가 없습니다.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다윗이 실제로 왕에 올라가죠.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사울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다윗은 왕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슷한 사건을 당해요.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있죠. 다윗이 아들로 인해서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죽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재판관이 되심을 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읽을 수도 있고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는 참 얼마나 좋은지,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롭고 듣기 좋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읽어지고 말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면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행하기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넘겨드립니다. 나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도 행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다윗은 그 믿음을 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떠한가요?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나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나의 주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는 여전히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도 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을 뽑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미 칼을 뽑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칼을 뽑을까요? 저 사람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칼을 뽑으려다가도 나도 죄를 지었으니까 둘 다 치셔야죠. 어떻게 한쪽의 편만 들어주시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이 아니라 옷자락만을 벨 수 있는 용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그렇게 다윗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공의가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모든 역사하심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를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먼저 칼을 뽑는 그것은 나의 주권 행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송사에 개입하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것을 갈망하며 그저 내 대적에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옷자락을 벨 수 있는 그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